오늘 읽은 저희들이 그 철로역정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주된 오늘의 내용은 뭐냐면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분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저희 나눠드린 프린터물을 보시면 첫 번째가 무지, 그리고 변절, 작은 믿음씨, 그리고 아첨쟁이라는 사람이 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이 말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이 말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좁은 문에 대해서 나는 당연히 들어왔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신경 쓰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신경 쓰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냐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분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참 교사와 거짓 교사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을 삼가라. 이 거짓 교사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오는 늑대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겉모습은 꼭 예수님 같은데 속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른 말로 하자면 겉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분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것은 열매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이것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입니다. 이것은 입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분별하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열심히 부를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여 주여 열심히 부르고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거짓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참된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능력은 그럼 자연히 생기는가? 교회 나오면, 교회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나오면 생기는가? 그거 아닙니다. 이 능력도 누가 주셔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야만 이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철로역정 17장인데요. 다들 읽고 계시죠? 네,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다 대답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읽고 계신 줄 제가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후딱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잘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세 사람을 만나게 된 주된 내용이 세 사람입니다. 기만의 나라 출신의 무지라는 사람입니다. 무지. 이름이 무지예요. 무지. 지식이 없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의 주된 특징이 뭐냐면 거짓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신앙. 이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성실이란 도시에 믿음이 적은 자, 그러니까 little faith라고 되어 있는데 믿음이 적은 자, 작은 믿음씨입니다. 이 사람이 순례의 길을 가다가 도둑을 만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믿음은 아주 작지만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피부는 검은데 옷은 아주 매우 흰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아첨꾼입니다. 아첨꾼. 그래 이 사람을 만나서 이제 구물에 걸려 죽을 뻔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짓 교사의 문제이고 거짓 지도자와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결국 이 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은 개인 신앙을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개인 신앙. 너희가 참된 신앙을 믿음을 갖고 있는지 거짓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점검해봐라 라는 얘기고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 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거짓 신앙과 참된 신앙을 분별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만났던 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 출생이 어디냐면 기만의 나라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순례길을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왔냐면 구부러진 그 오솔길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구부러진 오솔길. 벌써부터 뭐가 좀 다르죠? 어디로 들어와야 합니까? 어디로?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 하죠.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샛길로 난 구부러진 오솔길로 통해서 아주 아름다워 보이는 오솔길로 통해서 이 왕의 대로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크리스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이 글로 들어온 것은 도둑이고 도둑으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고 이 천성문에 도달하더라도 분명히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좁은 문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무지가 아닙니다. 나는 다른 선한 사람들과 같이 착한 사람들과 같이 저는 똑같이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지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선함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그 천성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진 자와 저희와는 다른 것이죠.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인간의 전체 부패를 배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다 죄된 것이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부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무지는 아닙니다. 사람의 착한 행실로 그 길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된 주장이 뭐냐면 그냥 당신들을 원하는 대로 당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많죠. 이런 사람들 종종 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이 생각하는 믿음대로 믿고 나는 내가 믿는 대로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종교다원주의가 다른 종교에도 있는 것만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러니까 당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가라. 이게 아니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가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고 존 버년이 얘기하고 있고요.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무지하고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겠다고 얘기하고 무지는 이제 뒤따라오게 됩니다. 이 무지가 이제 나중에 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게 되면서 다시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과 아주 깊은 신앙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얘기를 보면 무지가 그때까지도 어디에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왕의 대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요, 진짜로. 정말 믿음 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요. 참된 신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굴 만나냐면 이제 무지와 이제 헤어지고 나서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7가닥에 7줄에 끌려서 7귀신에게 질질 끌려가는데 어디 가냐면 천성문 바로 옆에
지옥에 끌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 크리스찬은 그가 누구였냐면 변절이라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소망은 누군지 몰랐던 거죠. 근데 이 소망이 가만히 그 사람 등에 뭐라고 써있는지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바람둥이 교수요 저주받은 배교자라고 등에 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번연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지식은 많이 쌓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바람둥이라는 거죠. 그리고 배교자라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신자를 묘사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지식이 많고 말도 잘하는 사람으로 무사람들에게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결국에는 배교자고 신앙이 없는 사람,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짜였다는 것이죠. 저희도 많죠. 말 잘하는 사람, 아주 잘 가르치는 사람, 지식이 많은데 결국에는 보니까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크리스찬과 소망인 이 사람을 보고 이제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주된 내용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 작은 자가 도둑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 크리스찬이 한 사람이 갑자기 이 동네 근처에 사는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작은 믿음씨입니다. 성실이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으로 믿음을 가졌는데 아주 작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천성문을 가는데 천성문 어귀에 넓은 문으로 이어지는 그 어귀에 어떤 길이 있냐면 죽은 자의 오솔길이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그곳을 지나다가 거기서 앉아서 쉬다가 깜빡 졸니다. 졸다가 갑자기 이제 깼는데 누가 오냐면 도둑 세 사람이 자기를 잡으려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도둑 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는 비겁, 겁쟁이, 하나는 불신, 하나는 범죄가 자기를 잡으려고 막 뛰어오니까 이 작은 믿음씨가 깜짝 놀라서 이제 도망가려고 이제 도망가다가 이 도둑들에게 잡히게 됐죠. 도둑 잡히는데 이제 도망갈 힘도 없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도둑들이 이 작은 믿음씨가 가지고 있는 돈, 지갑을 다 뺏고 더 내놔라 하는데 없다고 얘기하니까 강도야 소리치니까 한 사람이 이 곤봉 몽둥이를 꺼내서 머리를 세게 내려치니까 그 곤봉을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지죠. 이제 그때 정신이 혼미할 때 이 도둑들이 가만히 보니까 누가 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누가 오냐면 확신이라는 도시에 사는 대은혜가 오는 것을 느끼고 도둑 세 명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도망을 가게 되니까 이 작은 믿음씨가 이제 다시 일어나서 순례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크리스찬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소망이 뭐라고 이제 질문을 하냐면, 생활비를 전부 돈을 다 빼앗겼는데, 그러면, 재산은 다 뺏겼습니까? 아니면 그가 가진, 작은 믿음씨가 가진 증명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대답하기를 생활비 대부분은 빼앗겼지만 보석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몇 푼 안 되는 잔돈으로 이제 조금밖에 남지 않은 돈으로 연명하고 이제 구걸도 하고 남은 여행에 있어서 그 보석은 또 갖고 있었는데 팔려고 하지 않았다. 다행히 증명서는 뺏기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증명서를 뺏기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잘 숨겨서 뺏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로 그 증명서는 뺏기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참된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은 적어도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아무리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지키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보석은 뭐냐면 바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게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을 지켜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지켜지는 게 아니고 힘써서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교훈은 뭐냐면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겁니다.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말씀인데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던 롯을 보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9절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다음 절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죄송합니다. 5장 8절은 아닌데 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죄송합니다. 앞에 말씀을 보면 롯이 그 소돔성에 살면서 마음이 상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로운 롯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롯을 볼 때 상세기 관점으로 보면 절대 의로운 것 같지 않죠. 그렇죠? 그곳에 살면서 마음이 상할 정도로 힘들었으면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오지 않고 거기 계속 거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이 사람의 믿음이 약했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벗어날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신약에 와서 보니까 이 롯을 평가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의로운 롯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롯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작은 믿음이지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롯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은 안심해도 되겠죠? 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라는 뜻이죠. 절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시고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소망이 이렇게 이런 사람에게 물어보는데 그러면 왜 그 갖고 있던 보석을 팔아서 그 어렵게 힘겹게 가는 길을 좀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없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보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팔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보석을 팔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작은 믿음 씨는 남은 길을 가는 동안 그 보석들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 여행을 할 때 왜 보석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왜 보석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도둑들한테 뺏긴 그 재물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느라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보석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보석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보석을 사용하지 않은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보석에 가지고 있는 존재의 가치, 보석의 그 활용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복음을 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그 능력을 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그 돈에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세상이 구원을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들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거기서 정신이 팔려서 복음이 주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이 갖고 있는 그 존재, 복음 자체를 아예 잊고 사는 건데요. 남은 평생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내가 내 힘으로 살면 되지, 내가 이걸 이겨내면 되지라고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는 평생 사로잡고 있었던 그 잃어버린 돈에 대한 그 아쉬움과 슬픔 때문에 거기 매여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주 낭망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실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위로와 그다음에 평안함과 그 강건함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로 예전에 자기가 잃어버린 구원을 줄 수 없는 그 헛된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것에 잠겨서 살아가면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겨내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갖고 있는데 자기 안에 그 보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을 평생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평생 뭘 하냐면 자기 하소연을 합니다. 자기 하소연. 신앙의 이름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그때 도둑을 만나서 그걸 다 빼앗겼다. 그 재물을 다 뺏겼다. 내 사업 실패로 내가 그때 그걸 다 잃어버렸고 내 능력도 재능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서 하소연만 합니다. 만날 때마다 자기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하소연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떠세요? 예. 만나보신 분들은 아시죠? 편하십니까? 나도 진이 쏙 빠지죠. 예. 맨날 그 얘기하면 너무 힘들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예.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도 한두 번인데 피곤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무엇으로 가장돼서 계속 얘기하냐면 신앙의 이름으로 가장을 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은 그것에 매여 있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게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이지만 믿음이 적은 자가 갖는 딜레마입니다. 이 사람의 한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기 힘듭니다. 예.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그래서 그 복음의 믿음의 능력을 믿고 한번 그것을 한번 사용해 봐야 한다는 것을 존 버년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보석을 팔아버리지? 왜 그냥 놔뒀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크리스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팔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팔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작은 믿음씨가 팔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 보석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첫 번째 이유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 팔려고 하면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절대 안 사죠.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만이 알고 있는데 그거를 팔려고 해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작은 믿음씨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보석을 팔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다 팔아먹고 믿음 없이 그냥 적당히 회사 생활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내가 적당히 하면 살 수 있는데 그냥 적당히 세상에 하는 일들 다 하고 하면 살 수 있는데 그래도 믿음만은 팔아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석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팔아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적은 믿음이지만 이것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이 작은 믿음씨와 누구를 비교하냐면 팥죽을 팔아먹은 에서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에서를 비교하는데요. 에서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보석인 이 장자권 대신 상징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장자권은 그냥 뭐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장자권 이거 팔아먹었다고 에서 보고 이 망령땡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의미합니다. 장자권은. 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믿음을 거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장자권을 팔아먹었는데 무엇을 위해서냐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것을 위해서 방종한 자라고 얘기하고 에서에게서는 이 작은 믿음조차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작은 믿음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적었지만 이 보석을 팔아먹지 않았고 그리고 아무리 굶어도 힘들게 살아도 보석만은 팔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그나마 그래도 사모했고 하늘의 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는 아무리 적은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에서와 같이 육신을 위하여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반열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과 타협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크리스천이 질문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질문하냐면 이 작은 믿음 씨한테 당신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또 하나는 증명서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 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앞에서 계속 저희 목사님들이 얘기했죠. 교회에 어느 성도가 들어오면 신도가 들어오면 세례 받으면 그냥 당연히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고 교회 나온 지 1년 지났으면 신앙생활 헌금 좀 하고 봉사 조금 하면 구원받으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뭘 물어본다는 거예요? 좁은 문 들어왔습니까? 증명서 가지고 있습니까? 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당신 신앙생활 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세례 받았습니까?가 아닌 정말 믿음의 고백을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선적으로 점검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둑들에 대해서 이제 크리스찬이 얘기하는데요. 세 명의 도둑들. 아까 기억나십니까? 세 명의 도둑? 겁쟁이, 하나 불신, 하나는 누구였죠? 예. 범죄인 이 세 명의 도둑이 보니까 이 대은혜가 오는 거 보고 도망쳤잖아요. 겁쟁이처럼. 이름이 겁쟁이니까 도망쳤잖아요. 왜 저렇게 도망가는 겁쟁이인데 작은 믿음 씨가 그래도 싸워서 한번 싸워보지 뭐 했냐. 왜 대항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맞고만 있었냐. 당하고만 있었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하니까 이제 크리스찬이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우리도 자만해서는 안 된다. 작은 믿음 씨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도둑이 소리를 질러서 자기 대빵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 대빵이 누구예요? 예, 마귀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 대빵이 와가지고 도둑의 왕이 와서 우리 크리스천들 믿는 자들을 심하게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왕이 와서 하는 얘기가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아까 베드로 후서 5장 8절에 보는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사자 우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TV로만 들으셨죠? 이 동물원에 가서 사자가 우는 소리를 진짜 들으면 오금이 저린다고 그래요. 오금이. 진짜 들은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들은 사람들은 이 우는 소리에 오금이 저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 왕이 와서 그렇게 울부짖는데 그거에 대해서 겁먹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안 먹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때 크리스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처신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다. 이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힘든 일인지 그때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항상 깨어서 싸울 준비를 해라. 영적 전투를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너희가 마귀가 오면 기도하면 돼. 그냥 말씀 읽고 하나님 생각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투해라. 여러분 전투 아시죠? 전투. 싸워야 돼요. 필사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전투해야 되는 게 바로 영적 싸움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작은 믿음 씨와 이 임금님의 왕이 우리 크리스천의 왕인 하나님의 이 투사인 대은혜와 차이점이 무엇인가입니다. 작은 믿음 씨와 이 전사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이 전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순종하는 사람을 전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전사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들여서 순종하는 사람. 차이가 뭐냐면 모두 다 이 대은혜와 같은 전사였으면 좋겠는데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 대은혜처럼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큰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믿음은 적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작기 때문에 난관을 부딪혔을 때 이렇게 넘어지는 거고, 이 대은혜도 이제 시험을 만나면 이제 이기긴 하지만 이 대믿음도 아무리 무기를 잘 쓴다고 해도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이 대믿음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상처가 가득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 작은 자든 믿음이 큰 자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전투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00%입니다. 100%.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100%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기 힘으로 이기는 싸우는 것은 아주 뭐라고 할까요? 무지하다, 그러니까 멍청하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큰 믿음과 적은 믿음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도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큰 성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조그만 저 아이성 그냥 하면 되지, 그냥 가서 싸우면 이기면 되지. 근데 패배했잖아요. 그 얘기는 100%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믿음이 작은 자나 믿음이 큰 자나 자만하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존 버전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했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리스찬과 소망이 크리스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수 아시죠? 하수. 하인, 작은 자는 이 하수는 원수를 만나기를 바라지도 말고, 그러니까 한번 붙어보겠다는 마음으로 그들과 만날 생각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공경당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수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는 자만감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무장을 하고 방패를 확실히 들고 가라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왕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기를 너희는 기도해라라고 크리스천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수만 명의 원수가 우리에게 달려들어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크리스천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3편 5절에서 7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이 말씀 너무 유명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여호와여 일어나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 나의 모든 원수를 수많은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에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신앙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자신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은 믿음 씨가 그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피부는 감한데 매우 흰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왜 만나냐면 그
두 갈래 길을 만나는데 두 길이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어디를 갈지 몰라서 고민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되지? 그때 누가 나타나면 이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그 길 압니다. 날 따라오십시오 하고 이 작은 믿음 씨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다가 따라가다 보니까 점점 더 자기가 가려고 했던 길이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멀어지다가 어디에 걸리면 그물에 걸려서 너무 고생을 합니다. 근데 거기 그물에 걸려서 막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근데 우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 자기를 인도한 사람을 보니까 흰 옷을 스르르 벗겨집니다. 흰 옷이 입은 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걸 보게 이런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데 어떤 한 빛나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 뭐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물어보고 그 사람들을 풀어줍니다. 이 얘기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첨꾼입니다. 아첨꾼을 만나서 이제 고난에게 빠지게 되는 건데요. 이 아첨꾼이 누구냐면 거짓 교사들과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말 너무 잘합니다. 말을 잘하고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을 말 잘하는 사람이 그런 아첨꾼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속이는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는데요. 고린도 후서에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제가 죄송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고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막 뒤로 넘어가서. 없나요? 네. 제가 안 넣나 보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내 말은 그렇게 안 들으면서, 너희들을 인도하는 그 거짓 선지자만 왜 이렇게 잘 듣니? 이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잘 가르쳐 줬잖니. 근데 그들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잘못된 진리를 정말 잘 따라가는구나,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신옥주 목사 아시나요? 피지섬이 거기가 낙원이다. 우리 거기 다 피신해야 된다. 너희들 재산 팔아갖고 따라와. 얘기했고요. 그것도 했는데요. 제가 기사를 보면서 아주 너무 황당한 얘기. 딸이 자기 엄마의 얼굴을 뺨을 때리게 했대요. 왜요? 죄 졌다고. 엄마 안에 죄 있다고 그 죄 버리라고 딸을 시켜서 뺨을 때리겠다. 이게 말이 되나요? 성경에서 절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을 아주 잘 따라한다는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하니까. 거짓 교사처럼.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왜 분명히 기쁨의 성에서 목자가 그 아첨꾼 만날 텐데 조심해라 얘기했고 분명히 지도 주지 않았냐? 근데 왜 그 지도 어째 왜 안 쳐다보고 그거 왜 따라갔어? 라고 책망합니다. 그 무엇을 얘기합니까? 목자가 한 말씀, 그리고 그 안내도가 뭐예요? 지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왜 그거 생각해 보지 않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두 갈래길에서 뭐 했다고요? 곰곰이? 생각해서. 내 이성대로 내가 판단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 잘하는 사람들한테 혹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뭐 해야 되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목사의 말도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목사님들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맞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저나 목사님들이 이상한 얘기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얘기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풀어주고 나서 이 발고 이분 사람이 그 다시 길을 데려다 놓고 잘 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너 대가리 박아 엎드려 뻗쳐 해놓고 손에 뭘 들고 있었냐면 채찍을 들고 있었거든요. 사정없이 때립니다. 이 두 사람을 사정없이. 왜 때렸을까요? 너 말씀 안 들었지? 때린 거예요. 그게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분개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혹독하게 채찍질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사생자는, 버린 자는 훈계하지 않는다고, 채찍질 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채찍질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마다 징계하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맞았으니까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불평불만, 아니 말로 하면 그냥 알아서 갈 텐데 왜 이렇게 때려가지고 투덜투덜 했겠죠. 그렇게 했나요? 그런 얘기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그 길을 갔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불평불만하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훈계하실 때,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데요. 훈계하실 때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훈계하실 때. 징계의 목적은 우리의 유익함을 위함이고 우리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함이다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제대로 된 참신앙을 갖고 있는지 거짓 신앙을 갖고 있는지 분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짓된 신앙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무지였고요. 그리고 지식 많고 말도 잘해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졌지만 사실 거짓 신앙을 가졌던 변절, 이런 사람이 봐왔고요. 그리고 참된 신앙이긴 하지만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진 작은 믿음씨를 받고 거짓 교사를 대표하는 아첨꾼을 봤고요. 그리고 이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을 분별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서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저희가 지켜야 할 거룩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할 때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앙의 갈래길에서 누굴 의지해야 하냐면 자신의 이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지도를 따라 가라라는 말씀을 저희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말씀입니다. 찬양입니다.